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인구 변화 방정식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 방정식 y는 A, B의 n승, 이게 인구 변화 방정식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은 저출산 극복 이 책에 수차 1장에서부터 20장에 걸쳐서 수차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로마서 강의는 14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저출산 극복책은 한 권이에요. 읽어보고 이 내용이 정말인지 검증을 하고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탈출할 국가 소멸, 민족의 이 소멸, 인구 소멸, 이 부분을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Y는 변화된 인구를 말합니다. A는 기준연도의 인구입니다. B는 출산율의 2분의 1입니다. 왜? 부모는 2명이기 때문에 1명 기준의 검토 시에는 2분의 1을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N은 세대수를 말합니다. 즉 변화된 인구는 기준연도 인구 곱하기 출산율의 2분의 1의 n승이다. 이것이 인구 변화 방정식이에요. 자, 이 지수 함수에 대입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검증을 해봐야죠. 기준연도 인구 2022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59만 명. 한 세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세대 후. 한 세대 우리나라 30년가요?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5,159만 명. 일론 머스크가 기준연도로 삼은 2022년에 5,159만 명이었어요. 그거 곱하기 출산율의 2분의 1. 그때 2022년에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출산율 0.8명 발표했어요. 그것을 절반 2분의 1. 그거가 2명이니까 1명 기준으로 0.4. 그것의 n승 한 세대 후 n은 1. 이 대입하면 이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합니까? 이거 얼마나 합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2,064만 명이 나와요. 자, 한 세대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후에 약 30년 후에 한국의 인구는 출산율 0.8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요. 0.7 뭐 이러고 있어요. 2,064명이 될 것이다. 출산율이 더 낮아졌으니까 이게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약 30년 후에 한국의 인구 2,064명은요. 2,064만 명은 북한 인구보다 한국의 인구가 19%나 더 줄어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북한의 인구가요, 이 한국의 인구보다 19%나 더 많아진다고. 인구 대역전이 뭐예요? 30년 후에 북한은 지금 출산율이 1.9명입니다. 그거 대입해서
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북한 현재 2,600만이잖아요. 출산율 1.9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불과 한 세대 후 30년 후에 한국은 북한보다 19%라는 인구가 더 줄어들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남한이 약 5,200만, 북한은 2,600만에서 우리가 2배예요. 그런데 한 세대 후에, 약 30년 후에 인구는 대역전이 되어서 북한이 한국보다 인구가 19%나 더 많아져요. 자,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유통일을 해야죠.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그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보존할 겁니까? 북한의 인구가 19%, 약 20%나 더 많은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이 위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와 정부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국에 애달바고 이렇게 충분합니까? 무엇 때문에 데이비드 콜먼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유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국회가 망국방지세 혹은 망국방지법을 제정했다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두 세대 후 보겠습니다. 두 세대 후. 자, 인구가 기준연도 인구가 5,159만 명. 출산율은 0.8의 절반 0.4. 자, 두 세대 오니까 n은 2입니다. 2를 대입해서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이 계산하면요 825만 명이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후, 그러니까 손자 세대입니다. 6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는 825만 명으로 줄어버린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 검증을 하면 그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세대 후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경악스러운 결과입니다. 경악스러운. 3세대 후 보겠습니다. 기준연도 인구 5,159만 명. 곱하기 출산율 절반. 그것의 3승이죠. 3세대 보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 계산하면 330만 명이 나와요. 이것은 경청동지의 비극입니다. 5,159만 명, 약 5,200만 명의 인구가 불과 3세대 90년 후 33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 AI를 통해서 발표한 이념이 이게 틀렸으면 딱 좋은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고 이게 맞아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5,159만 명 인구가 33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0.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현재 0.7. 우리나라 어떤 인구 통계학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5까지도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국회가 망국방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내서
우리 국민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잖아요. 지금 0.5로 떨어지면 이거는 숫자 더 줄어들어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망국의 상황이 되면은 한국이 어떻게 돼요? 북한은 그때 한 2,200만 명 될 겁니다. 북한은 현재 1.9명 출산율 하에서는. 그러면 2,200만 명이 노인들로 구성된 330만 명 남한 흡수 공산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저들은 그때 인구가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잔존하고 있는데 한국을 흡수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국정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5천년 사이에 민족이 소멸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제시대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민족은 그래 살아남았어요. 이런 비극을 벗어나야 한국이 생존할 거 아닙니까? 한국 생존으로 이 물꼬를 틀어줘야죠. 그래야 기업이 살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나면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도 쪼그라들어요. 이 무렵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그냥 망해버렸을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격감하니까 학교들이 어떻게 돼요? 학교? 시골에 있는 농촌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학교들, 폐교된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이제 얼마 옛날에 뭐 수천 명 다니던 그런 학교인데 이제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100명도 채 안 되고 학교가 이게 존속 여부가 의심스럽다. 서울도 그래요. 330만 명 들면 우리나라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 다 폐교되고 학교 거의 다 문 닫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 군인들 말입니다. 병력 자원이 거의 고갈돼 버리는데 330만 명이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몇 명이 이게 군대 복무를 하겠어요? 군대가 유지되겠어요? 국방이 되겠냐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국정 과제가 됐습니다. 이 최우선 국정 과제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와 같은 국난을 맞은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왜 이 문제 손 놓고 있어요? 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280조를 투입해 이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무슨 민생, 물가, 지금 뭐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여야가 지금 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민족이 생존하는 것, 나라가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음행을 끊어라. 그 다음 가뭄도 끊어라.
탐색, 색을 탐하는 거요. 끝나가. 그러면 천국이 오더라. 그리고 남색, 이 동생이에요. 이것도 끊고 천국에 오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걸 다 끊고 천국에 오너라. 그 다음 마약. 그 성경이 방탕이거든요. 방탕. 이런 거 끊고 천국에 오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살펴봤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쪼라들면은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멸망하고 학교도 문 닫고 군대도 330만 대범이 노인인데 군복무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야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죄들은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개인들은 천국에 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존하고 번영해야죠. 그 길로 들어서야죠. 그런데 더는 지체 없이 우리가 이런 죄들을 우리 민족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은 천국으로, 나라는 생존의 길로, 번영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이제 생육하고 하나님은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나라 한국이 생존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고 학교가 생존하고 우리나라 군, 국방 그것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그래야 우리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주일을 지키면 왜 복 받습니까? 여기 보세요. 죄에서 이제 떠나는 건데 우리 민족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색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보살피며 이런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간음도 이제 끊고 색을 탐하는 것도 끊고 남색 즉 동생에도 끊고 그 다음 마약, 방탕, 마약 여기서도 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 사회가 정화되겠죠. 이제 사생활 문제, 사생활가 없어져요. 간음도 없어져요. 마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챙기고 고민합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 개인은 천국에 가고 나라는 생존을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개인은 천국에 가고요. 나라는 생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죠.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죄들에서 돌아서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즉 회개해야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끊고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번영해야죠. 그 길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겁니다. 속히 우리 민족은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복을 받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습관을 끊지 않고도 천국에 간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살펴봤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뭐라 그래요? 회개나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20세기 최고 설교가라는 로이드 존스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잖아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즉 죄의 습관을 끊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게 사탄이 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왜? 그런 사상은 사탄이 주는 사상인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엉터리 그런 교리를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풍조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와 마약과 이런 걸로 나라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 이 대표적으로 동성애 나라가 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동성애로도 나라가 그래 망해요. 왜? 동성애가 성행하면 나머지 사회의 기관들이 대부분 무너져버립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탄이 주는 그런 사상에 빠져서 이 죄의 습관을 끊지 않고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 안 하고도 마음껏 동거하다가 싫어지면 헤어지고 돈 좀 더 많아 보이고 더 이뻐 보이면 그쪽으로 다시 또 다른 동거를 하고 그리고 애는 낳지 않고 자녀는 낳지 않고 이 기독교 신앙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지 않고도 천국 간다는 그 사상은 사탄이 주는 사상이에요.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믿는데 회개하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세계 20세기 최고 설교를 하는 로이드 존스가 회개나 순종이 빠진 그런 믿음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 누락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 가짜 믿음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가짜 믿음이 뭘 낳아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라지. 가라지가 뭐예요? 독보리 혹은 잡초입니다.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알고 가고 정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피해야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가라지가 되면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니까 이거 반드시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오너라 그러시잖아요. 가짜 믿음 버리고.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은 회개와 순종이 포함된 믿음의 소유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좁은 문은 이 로이드 존스나 찰스 피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회개와 순종이 포함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오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시잖아요. 이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지. 가짜 믿음의 반대가 참 믿음인데 참 믿음. 참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 참 믿음은 회개와 순종이 반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소유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끊게 된다. 음행, 간음, 동성애, 마약 이거 다 끊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의 소유자가 된다. 개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생존하여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 좁은 문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대표적인 죄들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끊고 천국에 꼭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를 다 열거하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죄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언급해 놓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째,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죄들을 짓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누가 던져놓으니까? 사탄? 사탄이 던져놓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던져놓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탄에게 그냥 굴복해버려요. 굴복하다 보면 그 죄가 너무너무 달콤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일생통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이 음행과 간음과 탐색, 남색 이래 하다가 천국에 못 가는 그 비극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말씀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회개와 순종이 빠진 이 가짜 믿음의 사람하고 지옥에 가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이 돼요. 지옥에 이제 고통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우리 흉악한 자들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살인자. 그 다음 여기에 좀 음행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을 끊으라고 그러십니다. 아까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음행 이 같은 거. 그럼 우리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거 그거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색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상세. 동생에 이 끊어야죠. 나 점술가. 불과 영을 타는 것을 던져준다. 점술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점 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점을 치든지 관상을 보든지 손금을 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 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있다. 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 가죠.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종교다원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다 줬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우상 그런 거에 절을 해도 천국 온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 이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다른 길로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게 종교 다원주의 혹은 다원주의인데 그것을 버려야죠. 그 다음 거짓말. 심리학자들은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거짓말을 약 한 200번 정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거짓말 하는 거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 거짓말 하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정치원도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이 6.25를 남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계에다가 선전선동합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거짓말에 들겠지만 하지만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다 끊어야 되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끊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에 가야죠.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죠. 아멘.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